한국 교회 성도들이 사랑하는 성경 구절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 여론조사 앙케이트를 한 일들이 있습니다. 몇 년째 이것들이 이렇게 축적이 되어지는데 몇 년 동안 1, 2, 3등이 바뀌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 교회 성도들이 사랑하는 성경 구절들이 아주 명확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들으시면 저 말씀 나도 알아. 나도 저 말씀 참 좋았어. 그래서 성경에 줄도 그어 놨지 하시는 말씀 드릴 줄로 압니다. 1등을 한 성경 구절을 말씀드리지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성경 구절이 1등 했어요. 그러니까 온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이 최고다. 이 말씀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생생한 음성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자신의 애착 성경 구절로 품고 있습니다. 2등을 한 구절을 발표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평생에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게 2등한 성경 구절이에요. 여호수아 1장에 모세로부터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로 이양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신 메시지였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굳세게 붙들겠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도 이런 말씀을 좀 주시면 내가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붙들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생한 언약이 있지 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2등한 성경 구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3등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 3등한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인데 신학을 조금이라도 공부해 보신 분들은 대위임령, 아마 이런 제목으로 이 성경 구절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요 1, 2, 3등이 거의 바뀌지가 않습니다. 몇 년째 모든 성도들이 애착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제 그런데 등외가 있어요. 아쉽게 3등 안에 들지 못했지만 많은 성도들이 그래도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이건 출애굽기 3장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은 어떤 장면인가 하면 모세가요 애굽에서 태어나서 그 땅에서 죽임을 당할 뻔했다가 나일강 갈대 상자에서 공주에게 발견되어 가지고 공주의 양자로 입양이 돼서 애굽에서 살았던 시간. 왕자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애굽의 왕자였다 그러는데 왕자 아니었습니다. 그냥 공주의 입양 아들이었습니다. 왕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자와 같이 그렇게 최고의 교육 환경 속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귀족과 같이 큰 것은 맞겠지요. 그렇게 지난 세월이 40년입니다. 그런데 그는 엄마의 젖을 물고 자라나면서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던 가운데 장성에서 그래도 이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종살이 하듯 엄청난 고통과 압제를 당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 민족 가운데 내가 제일 출세해서 왕궁에 들어와서 이렇게 호의호식하고 최고의 교육을 받고 살고 있으니 나 이외에는 이 백성을 대표할 만한 사람이 없다, 이런 자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고 그를 때려 죽이고 숨기고 이런 살인죄를 저질렀거든요.
그 다음날 히브리 사람들끼리 또 다투는 것을 보고 왜 같은 동족끼리 다투느냐? 네가 뭔데 우리들한테 끼어들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냐? 아, 어제 네가 애굽 사람 쳐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치려느냐? 쳐봐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모세가 다 알고 있었구나. 그리고 걸음아 나설려라 도망간 곳이 미디안 광야입니다. 모세가 이 미디안 광야로 가가지고 살았던 세월이 40년 세월입니다. 40살에 글로 가서 80살이 될 때까지 40년을 목동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도 자기 양이 아니었고 자기 장인어른 이드로의 양을 얻어가지고 양치는 목동 노릇하면서 나이만 80살이 되었습니다. 80이 먹은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모세를 어떻게 찾아오셨는가 하면 들판에, 광야입니다. 우리처럼 숲이 빽빽한 나라가 아니고 광야에는 나무가 드문드문 한 그루씩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양을 치다가 어떤 경험을 한 적이 있는가 하면 마른 하늘이요. 비가 오지 않는 광야입니다. 마른 하늘에 벼락이 내리치면 그 번개로 말미암아 나무에 불이 붙는 일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그 불이 타면 나무가 옆에 나무가 없고 그냥 광야에 하나 서 있던 나무가 불이 타면 그게 활활 타오르다가 수검댕이에 돼가지고 꺼지고 부스러지고 연기만 나는 장면은 많이 봤어요. 근데 모세가 어느 날 봤더니 또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나무를 가만히 보니까 이게 수검댕이가 되지 않고 그냥 나무는 싱싱한데 불꽃만 활활 타오르고 있는 난생 처음 보는 신비한 장면. 그래서 모세가 다가섰다는 거 아닙니까? 다가섰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대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모세에게 소개하는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누누이 말씀드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 3대 이름이 등장하면 이건 언약의 계보. 해봅시다. 언약의 계보. 첫 주자가 누구였는가 하면 아브라함이었어요. 창세기 12장에 나오지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셨고 그 언약의 계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주된 내용이 뭡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겠다. 당장에 자기 친자식도 없는 사람한테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어느 정도인지 내가 실감나게 해줄까? 따라 나와봐.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봐. 하늘에 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별들을 보느냐? 너의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 언약이 성취가 되어지는 장면이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으로 흘러가서 거기에서 총리 대신이 되고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자기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서 급속히 번성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 지금 모세에게는 어떤 미션이 주어지는가 하면 너는 가서 애굽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바가 이루어진 이 이스라엘 민족, 출애굽 당시 장정이 60만 명이라 그랬어요. 장정, 군대 나가면 싸움에 동원될 수 있는 남자. 그럼 한 18살에서부터 많이 봐도 한 40살까지 그 사이에 남자만 60만 명입니다. 그 사이에 여자도 있고요, 노인도 있고요, 애들도 있고요,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 합치면은 한 3곱절 4곱절은 봐야 된다. 200만 명을 훌쩍 넘는다. 이렇게 봅니다. 200만 명이 출애굽을 하는 이 엄청난 과업을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3장입니다.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무 두려워가지고 얼굴을 가리우고 있었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가 해야 될 일을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서 애굽에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도록 할 거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모세가 뭐라고 반응하는가 하면 내가 누구이기에, 모세의 자아상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뭔데요? 나이가 지금 80이거든요. 내가 애굽 경험은 있지만 이미 40년 전 얘기고 내가 애굽에서 도망 나올 수밖에 없었던 사연은 그 땅에서 살인자가 되었기 때문이었고 그 땅에서는 내가 잊혀진 사람입니다.
40년 만에 내가 지팡이 하나 달랑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떡하니 선다고 한들 그들이 나를 민족의 지도자로 인정해 주지도 않을 뿐더러 바로 왕 앞에 서가지고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란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들 파라오가 코로나 듣겠습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할 겁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이 되고 도전이 되고 1, 2, 3등 안에는 들지 못했지만 4등이나 5등쯤에 들어가 있는 이 구절, 출애굽기 3장 12절 시작.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고 한국 교회 성도들이 애착하는 하나님의 말씀 1, 2, 3등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2절 이 말씀까지 공통점을 눈치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 구절들 속에 똑같이 들어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 나에게 중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기도 응답의 하나님, 내가 어렵고 외롭고 두려울 때 우리 하나님이 다 내 곁을 떠난다고 그래도 내가 있잖아, 나를 의지해, 내가 너의 버팀목 되어줄게 하는 그런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는가? 이것은 기독교 역사에 아마 가장 큰 숙제 중에 숙제, 질문 중에 질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누구 편에 서시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누구 편에 서 계시는가? 누구와 함께 하시고 누구를 도우시는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쉽게 생각하기를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예배 안 빼먹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자리 잘 지키고 봉사 헌신 생활하고 성도의 교제, 이 소그룹 모임이나 성도의 교제를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편에 서 주시는가?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에 에브러함 링컨, 미국 대통령 링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대통령을 2번 해먹었습니다. 두 번째 임기 때에 남북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 링컨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인지 아닌지는 제 관심사가 아닙니다. 제가 가장 깊이 염려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아니지만 정말 아멘이 나오더라니까요. 제가 그 인터넷에서 아브라함 링컨의 그 명언들을 이렇게 보다가 이걸 발견을 하고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가는 내 중요한 관심사가 아니래요. 정말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제일 염려하고 있는 것은 이 상황 속에서, 이 현실 속에서 내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 편 들어주셔야지요, 내 말 들어주셔야지요가 아니고 나는 이 순간 이 지경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뭐 스스로에게 음성을 들려주듯이 한번 독백하듯이 해봅시다. 나는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미국 역사는 청교도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잘 아시지요? 저 영국에서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사람들이 배에다가 몸을 싣고 그 망망대해 대서양을 건너서 미지의 땅을 향해서 나갔다. 거기 끝에, 바다 끝에 뭐가 있을지도 모르고 갔다. 그런데 그들이 당도한 곳이 미 대륙이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미국 사람들의 조상들은 청교도, 신앙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근데요, 그런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주해 와가지고 이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을 해서 미 합중국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그 미국 사람들이 남북 전쟁을 했다니까요. 북군과 남군을 나누어서 치열한 전쟁을 했고, 그때 그 전쟁에서 두 번째 임기를 감당하고 있었던 링컨이라는 대통령이 그 일들을 앞서서 지휘하고 주도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은 신앙이 대단히 깊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 편에 계실까? 우리 북군 쪽에 계실까? 저 남군 쪽에 계실까? 이 부분에 대한 염려를 자기는 하지 않는데요. 자기 걱정은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 편에 있는가가 사실은 더 염려됩니다. 행여라도 내 코앞에 닥친 현실의 문제에 몰두하느라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지를 못하고 내 이기적인 욕망과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은 도외시하고 내가 하고픈 대로 하고 일은 저질러 놓고,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고 하는 것처럼 철없는 모습은 없어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기준이 내가 오르니까 내 편 들어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이 오르시거든요. 하나님은 흔들림이 없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르신데 내가 오르신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내가 옳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못되었으면서도 무조건 하나님만 내 편 되시면 된다고 여기는 것처럼 딱선이 없는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45년 전 얘기입니다. 45년 전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신학대학에 들어갔어요. 여기 우리 동창 동문들 후배들 많은데 선배를 그렇게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근데 대학교 1학년 때 신학대학교 연합체육대회가 있었어요. 45년 전에. 어디서 했는가 하면 중지도 있지 않습니까? 중지도. 거기에 중지도가 아니라 여의도. 여의도에 그 지금 순복음교회가 있는 앞에 그 교회 주차장이 뭐라 그러니까 바닷가, 강가에 그거, 예? 거기 운동하고 막 하는 데 있잖아요. 그게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그 교회의 주차장으로 쓰이지 않을 때니까 되게 넓은 땅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체육대회를 하는 거예요. 감리교, 우리는 이제 장로교회고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교, 성결교 뭐 다 하고 각 교단별로 신학 대학들이 하나씩 있는데 다 학교 학생들이 다 모여가지고 각자 자기네 이 현수막 걸어놓고 열심히 응원하는 겁니다. 응원하는데 배구를 해요. 배구를 하는데 서브를 이렇게 넣는 어느 신학교 신학생이 이렇게 서브를 넣기 전에 주여 역사하여 주시오 미시옵니다 그러고 서브를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공이 넘어오잖아요. 여기서 탁 받잖아요. 할렐루야 이러는 거 이쪽에서.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응원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편에 서 주시옵소서. 상대편을 꺾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짜리들이 여기 앉아가지고 거의 벌써 목사 된 것처럼 목소리 깔고 폼 잡고 이러고 있었대거든요. 야, 하나님이 오늘 정말 입장 곤란하시겠다. 어느 신학교 학생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 되냐. 제가 그때 자기 편에 서달라고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 편에 서셔야 됩니까? 남북 전쟁 당시에도 북군이 있고 남군이 있었는데 저들이 다 각자 자기들의 조상은 청교도들이었는데 뭐 남북으로 나뉘어서 치열하게 전쟁을 하는 마당에 각자 기도하는 거예요. 북군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남군도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저 적군들을 물리치시고 우리가 이겨먹게 해 주옵소서. 북쪽에서도 기도하고 남쪽에서도 기도해요. 그때 링컨 대통령이 하나님을 내 편으로 당기려고 들지 말고 하나님이 내 편에 서달라고 아우성을 치기 이전에 지금 나는 양심입니다. 내 신앙 양심에 나는 지금 이 위기 상황,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 편에 서 계시는가? 오르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르시니까, 그분은 흔들림이 없으시니까 그 오르신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옳은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옳든지 그르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고 일단 하나님은 무조건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돼. 내 편을 들어주셔야 돼. 그래서 내가 이기게 해주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오르셔. 이것처럼 앞뒤가 안 맞고 모순된 주장은 없다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가운데 여호수아 시대에 등장합니다. 이때는 어떤 때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40년 세월을 보낸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서요. 여호수아의 리더십으로 처음 일어났던 게 요단강 도하 작전이었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에 아무도 없는 그 불모지가 아니에요. 이미 그 땅에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뭐 무슨 족속 하면서 한 7, 8개 족속이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소문을 들은 겁니다. 저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숭배하는 민족이 하나 있는데 그들은 저 이집트 땅에서 번성해가지고 한 민족을 이루었다. 그런데 그들이 애굽 땅을 빠져나왔다. 그 여호와 신이 그들을 끌어냈단다. 구원받았다. 그래서 광야 세월을 보내면서 뭐 별하별 사연을 다 겪었는데 어찌 되었든지 그들이 지금 그 여호와라는 신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땅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란다. 가나안 사람들 입장에서예요. 이 땅으로 저들이 이 땅을 차지하려고 요단강을 건넜다. 그리고 이제 건너와 가지고 그 땅을 우리 땅을 차지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해 보시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해 정신을 잃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는 말은 그냥 너무 두려워서 사기가 떨어지고 의욕이 떨어지고 이제 우리는 그 여호와 신에 의해서 이 땅을 우리 고향 땅을 뺏기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이끌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그 백성들에게 지금 여기서 할례를 행하라고 그래요. 이거 좀 뜬금없어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 세대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 출애굽 세대가 있었는데 그들은 가나안 지경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도 자기들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차지하지 못할 거라는 절망적인 마음을 품습니다. 왜냐하면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 보고를 들어보니 그 땅의 원주민들이 기골이 장대하고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더라. 그 소리를 들으니까 오합지졸인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 되겠구나. 우리는 그 땅에 가도 그 땅을 못 뺏겠구나. 이런 마음을 품었어요. 그런데 정탐 다녀왔던 오늘 여기 리더가 된 여호수아 갈렙 아니요.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 밥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했지만 나머지 10사람의 그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겪어보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고 망했다. 어쩌다가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내와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그냥 종살이나 하고 먹고 사는 문제나 해결이 되었으면 좋았을 것을 막 이래가면서 부정적으로 믿음 없는 소리를 쏟아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너희들 40일 정탐 다녀온 날짜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그 땅 못 들어가. 그 다음에 사사건건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너희들 이 모습 때문에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발도 들여놓을 수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 건너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디뎠는데 같이 건너온 사람들은 출애굽 세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 광야에서 쓰러져 갔습니다. 한 세대가 간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랑 같이 요단 건넌 사람들은 연장자가 나이 40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젊은 민족입니까? 그리고 결정적인 것, 그들은 출애굽하자마자 할례를 받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것을 자기 육신에 표식하기 위해서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했는데 그 할례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죠. 그리고 지금 요단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후손들이에요. 저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할례 없는 새로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할례를 받도록 하셨는데 그 할례 받도록 했던 장소 이름이 길갈. 이 길갈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굴러간다 혹은 지나간 과거의 수치를 떨쳐낸다, 이런 의미로 이 길갈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냐면 1번 할례를 받았고 2번 유월절을 지켰고 3번 그동안 40년 동안 매일 내리던 만나가 그때에 그쳤더라. 이제 요단 건너와서 가나안 땅에 당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만나를 더 이상 내려주지 않았더라. 이게 성경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본문의 앞장면까지가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왔는데 오늘 본문 어떤 장면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가 하면 여호수아 6장 뭐지요? 여리고성 함락 작전입니다.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다가섰는데 어떤 한 사람이 가로막았어요. 13절 보면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섰다. 마주선 모습을 여호수아가 발견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에게 질문합니다. 13절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뜬금없이 어떤 사람이 칼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여호수아가 궁금했던 게 뭐냐면 이게 우리 편인지 상대 편인지 그걸 먼저 알고 싶었어요. 근데 그가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아니라. 뭐가 아니에요? 나는 니네 편도 아니고 상대편 편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내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14절에 그렇게 말했거든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아니라 했던 이 말을 주목합니다. 히브리어로 로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 말 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 나는 내 편도 아니고 저들 애굽 너희의 원수인 여리고성 사람들의 편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다. 이거예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 너희 앞에 있다. 이 말은 나는 너희 편도 아니고 여리고성 사람들 편도 아닌데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여호와의 심부름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다. 이렇게 대답하면서 그가 여호수아에게 아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되묻고 싶은 건 아니었는가?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건 뭐냐면 그러는 너는 누구 편이냐? 우리 편이냐? 저쪽 편이냐? 편 가르기 그거 궁금해하는데 그 사람은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는 너는 누구 편인데? 자, 이 말씀이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순간에 우리 편, 적군의 편, 근데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 군대 장관은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다. 그리고 묻는 거예요. 그러는 너는 누구 편이냐? 너는 지금 이 순간 확실히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 맞냐?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우리가 내 입맛에 안 맞는 일들을 많이 겪어요. 그게 다 기도 제목이겠지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뭘 왜 이러세요? 하나님이 다 생각해 두신 게 있어서 그러시겠지요. 내게 유리하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해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네요.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하시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간증거리도 돼요. 근데 내가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원하는데 하나님이 들은 척만 척하시고 아니 엉뚱한 것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내가 원한 건 안 주시고 거들떠도 안 보시네. 그러면 하나님 정말 내 편 맞아요? 뭐예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항상 옆에 대기하시다가 서포터 그래 알았다. 얼렁 줄게. 아이고 너 사위가 필요해. 내가 사위 하나 데려다 줄게. 이 전셋집이 빨리 빠져야 돼. 아이고 내가 들어올 사람 내가 준비해 놨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척척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고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시거나 응답을 안 해주시면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 편에 서 계시는 거야? 내 마음에 안 드는 이 세상 편에 서 계시는 거야? 근데 오늘 이 군대 장관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는 너는 누구 편인데 하나님이 네 편이 아니라고? 말이면 다 하는 줄 아냐? 그걸 말이라고 하냐?
제가 말이면 그러면 다 하는 줄 아냐 그래서 저한테 말이면 제가 그걸 그러면 그걸 말이라고 하냐 그러세요? 그걸 말이라고 하냐? 말이면 다 하는 줄 아냐? 네 편이냐고? 하나님이 네 편이냐고? 아브라함 링컨이 하나님이 내 편인지 아닌지는 전혀 내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가장 중시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순간에 내 가장 큰 관심사, 내 간절한 기도 제목, 그것 이전에 내가 절대 오르신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네가 겪고 있는 그 일 힘들지, 못 견디겠지, 다 내려놓고 싶지. 그 환경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네 편에 서 계시는지, 여전히 성경, 내가 애착하는 성경 구절, 암송하는 성경 구절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그래, 하나님은 내 편이신 것만 확인하면 내가 그래도 정말 견디기 힘들어도 요걸 참고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마저 내 편이 아니면 나는 못 참아. 그 정도 수준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네가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 언제 정신 차리고 언제 철이 들고 언제 믿음이 들어갈래? 너는 지금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내 편인지가 제일 중요하구나. 내 관심사는 다르다. 나는 그게 궁금한 네가 과연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그게 제일 궁금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 되심은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합당한 질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일찍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호수아 1장 아까 2등 했던 구절, 하나님이 너무나 명확하고도 명쾌하게 확고부동하게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 5장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강을 건넜어,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하나님은 내 편에 계시는가라는 질문은 말도 안 되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이 순간 네가 여전히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건지 그걸 한번 말해봐라.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말을 누가 들려주고 있는가 하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동원됐다는 말은 곧 뭘 말하는가 하면 이 여리고성 함락작전을 앞두고 막막하기만 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 해봅시다. 하나님의 군대가 동원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군대가 동원이 됐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군대가 내 편에 함께 하신다는 것이 보여지지 않으면 뭐만 보이냐면 철옹성, 천혜의 요새, 아무도 무너뜨려 본 적이 없는 견고하고 단단한 여리고성만 보이는 거예요. 성벽 앞에 딱 섰는데 압도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성벽을 과연 무너뜨리고 이겨먹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 그 순간에 여호수아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보내주셨고 만났습니다. 왜 이 상황이 중요한가? 그러니까 여호수아 오늘 본문 5장에서 6장으로 넘어가는 사이에 이 석절의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군대를 여리고성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동원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 만났을 때 여호수아가 당신은 누구 편입니까? 누구를 위하여 거기 서 있습니까? 했을 때 내가 여리고성 사람들 편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 편이라든지 이렇게 대답해 주어야 옳았지요. 그런데 그 질문에 나는 누구 편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상황을 주목합니다. 왜 그때 내가 너희들 편이다, 하나님의 군대 대장인데 너희들 도와라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내가 긴급히 출동했지 이렇게 말해줬으면 그러면 여호수아가 얼마나 마음에 안심이 됐을까? 아, 하나님의 군대가 다 동원됐네, 여리고성은 밥이네,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에게 언약하셨던 것을 학자들이 떠올리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5절과 6절 이미 여호수아가 받은 언약입니다. 소리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여호수아 1장에 나와요. 그리고 2장, 3장, 4장 지나서 5장에서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향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누구 편이냐고. 당신 누구 편이냐고. 하나님은 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대로 이 가나안 땅을 네 손에 주리라. 넘겨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확고한 언약을 받은 상황에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당신은 누구 편에 서 있습니까? 그러면 그 질문에 내가 니들 편이라는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이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네 편이다 여리고 편이다 말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 맞다. 그리고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인가 하면 모세가 후계자 여호수아를 바라보면서 과거에 자기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을 때 미디안 광야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이 땅은 거룩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셨던 그 장면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장면과 오늘 이 상황은 매우 흡사한 장면이다. 이렇게들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손에 칼을 들고 있었다. 성경에 보면 오늘 이 장면 말고 손에 누군가가 칼을 들고 있는 장면이 2번이 더 나옵니다. 한 번이 어딘가 하면 민수기 22장 23절과 31절 말씀인데 발람의 앞길을 막아섰던 사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칼을 손에 들고 칼을 빼들고 서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다윗이 말년에 교만해져 가지고 이제 이 나라와 민족이 살 길은 이 군사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주로 인구조사는 병력조사를 하기 위함이에요. 얼마나 장정으로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이 확보되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함이에요. 근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요. 그래서 3일 동안을 큰 재앙을 일으키셨는데 그때에 칼을 빼어든 천사가 다윗 앞에 서는 장면이 역대상 21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여호수아 앞에 칼을 빼어든 군대 대장이 서 있다.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서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현현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여호수아와 대화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14절에 오늘 본문입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등장을 하고 이 여호와의 군대는 성경에서 우리가 찾는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이 직접적인 표현은 유일한 표현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떠올려 볼 때 우리 하나님의 여러 호칭이 있지요. 그런데 사랑이 많으시고 인애가 풍부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안 계신 곳이 없으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시는 줄 아십니까? 만군의 주 여호와. 해봅시다. 만군의 주 여호와. 만군이 뭐예요? 여러 나라에 군대들이 있어요. 그 군대들은 다 자기의 왕과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 모든 나라,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나라의 군대를 다스리시는 만군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총동원을 해내시면 그러면 모든 지구상의 병력이 움직이게 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늘의 군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기 눈앞에 등장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고 그가 누군지를 알게 된 순간에 즉시 그 땅에 엎드렸습니다. 굴복했어요. 그 순간에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통해서 이런 말을 듣고 싶었을 겁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를 이끌고 너에게 찾아온 여호와의 군대 대장인데 이제부터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너희들을 위하여 싸우리라. 아마 이런 소리 듣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거기서 천사가 의외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뭐라고 말씀했는 줄 아십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구절 아닙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야. 여호수아가 지금 이 소리 듣고 있어요. 원래 이 소리는 누구에게 들려진 소리였어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고 다가섰을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똑같은 음성을 여호수아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14절에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했을 때 내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인데 네 편에 서서 너희들을 도와주려고 왔지, 그 소리 듣고 싶었는데 동문서답하듯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신 벗는 얘기를 여기서 이 시점에서 해요? 내가 질문한 거는 내 편인지 저 여리고성 사람들 편인지 그거 말씀하시라니까요 하고 질문할 수가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순간에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하셨던 것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주어졌던 리더의 권위가 그대로 이양되는 결정적인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과거 모세가 자기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임명하고 리더로 세우고 자기는 떠나가고 죽었지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 백성을 이끌고 모세 흉내내죠. 자기가 모세 시종이었으니까 모세처럼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갔지만 그거는 모세하고 여호수아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고 공식적으로 임명장을 받는 것과 똑같이 모세에게 주셨던 이 백성을 이끌고 가는 리더로서의 자격을 여호수아에게 동일하게 부여하는 장면이 여리고성 함락작전 직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석절 속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의 첫 성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성, 그 성을 바라볼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네가 모세가 없어도 이제 네가 그 일을 할 거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이 민족과 함께한다. 내가 누구 편에 서겠냐? 언약의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이 친히 만군의 여호와로서 너희들보다 앞서 진군할 것이며 그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결국 여리고성으로 진격해 나가기 이전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난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새로운 모세로 세우시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석절이 여기에 왜 들어와 있지? 의구심을 품을 만한데 이 석절이 있어야 여호수아가 이제 이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성을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모세가 그 리더십을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안겨주시는 그 힘을 따라서 감당했듯 이제 여호수아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문제는 문제 앞에 서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네가 겪고 있는 인생의 여리고성 앞에 너보다 앞서 움직이겠다. 내 문제에 내가 개입하겠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가 아니더냐. 내가 내 인생의 여리고를 향하여 진군하리라. 아멘 하신 분들에게 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 선다는 건 뭘 뜻합니까? 내가 예배 안 빠지고 기도 열심히 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성도의 교제하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뭐가 부족하고 아쉬운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5절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요 모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다. 마태복음 5장 45절 또한 하나님은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모두 내리시는 분이시다.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으면 체감 온도가 40도까지 올라가는 이 무더위 속에서 예수 믿기 때문에 여러분은 선선하고 저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펄펄 끓고 더워 죽겠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오늘 저녁부터 비가 많이 온대요. 또 그 비가 쏟아지면 우리 수성교회 위에는 맑은 하늘만 있고
온 세상 천지가 물바다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공평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 편 맞으세요? 하고 묻는 것처럼 철없는 소리는 또 없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계산을 앞세웁니까?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살아남으면 돼, 나에게 유익하면 돼, 나만 이겨먹으면 돼, 당신은 누구 편이십니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오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오르신 하나님 편에 내가 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서기를 원하고 기다리십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주 하나님께서 내 편 서주시기만을 기대하는 우리를 향해 말씀하세요. 너는 내가 누구 편에 서기를 원하느냐? 내 편이기를 원하느냐? 그걸 말이라고 하냐? 말이면 다 하는 건 줄로 아냐?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나는 네 편이라고 내가 선언을 해놓았다. 소외되고 병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봐라. 네가 내 편이라면 내가 그들을 향하여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것이 공감이 되고, 네가 정말 내 편이라면 그 어려운 이웃들이 눈에 보이고 그들을 돕고 어떻게 하면 위로할까 그 생각이 들 거다. 근데 너는 그 상황에서 나만 괜찮으면 돼, 나만 먹고 살면 하면 돼, 나만 안 아프고 나만 안 다치면 돼, 그러고 살고 있잖냐. 그러면서도 네가 과연 내 편이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후로 나는 하나님 편인가?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느냐? 원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왜 주님은 내 편이 아니십니까? 아우성을 칠 때마다 주님이 들려주시는 생생한 음성, 하나님은 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결해 주지 않으시냐고 아우성될 게 아니고, 나는 과연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편인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맞는가? 이걸 먼저 묵상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